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오늘 시편 71편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신앙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71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시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누가 적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누굴까요? 다윗이죠, 바로. 표제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읽어봤을 때 노인이 된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십니다. 이 내용이 또 17절에도 나옵니다.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자, 이런 표현들, 그리고 9절이나 18절 이렇게 보면 9절에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에는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다윗이 기록한 시이면서 특별히 다윗의 인생 시기 중에 노년 시기에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황은 노년이 되면 안정이 되고 우리가 황금기 또 황혼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노인 다윗이 평안하고 안정적인 상황을 누린 것보다는 똑같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 우리가 받았던 말씀의 그 핵심 내용이 긴급 기도였잖아요. 그 기도가 반복되는 기도였고 정확한 기도였다. 이번 주는 아예 긴급 기도가 지나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유언과 같은 기도. 그래서 인생을 정리하면서 드리는 노년의 기도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한 살을 더 먹었다 얘기해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떡국 먹어서, 교회에서 떡국을 줘가지고 떡국 먹어서 한 살 더 먹었다,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성탄 예배 때도 떡국 먹을 건데 계속 먹잖아요. 근데 그 나이 먹는다는 말이요, 이제 왜 이렇게 싫죠? 제가 젊은데도 어렸을 때는 어떻게든 좀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이런 자아 때문에 나이가 좀 빨리 많아졌으면 좋겠다, 빨리 형이 됐으면 좋겠고 빨리 컸으면 좋겠다, 빨리 막 커가지고 장가 가고 싶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쯤 되니까 아들이 지나가면서 농담으로 한마디로 그냥 한 살 더 먹었다 이러는데 무슨 일이지? 헉 하는 거예요. 저보다 인생의 선배이신 분들은 뭐 더 하시겠죠. 쏜살같이 간다고 하잖아요. 언제 결혼하고 아이 낳았는지 모르겠는데 중년에 접어들고 조금 지나서 애들 키우고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이제 노년이 됐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응답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신앙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 왔는가? 내가 육신적인 나이는 많고 적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상태는 어디까지 왔는가? 이런 거 많아요. 아니, 대통령이 됐는데 영적인 상태, 정신 상태는 어린아이다. 그럼 나라가 되겠습니까? 다 큰 어른이에요. 교수님이에요. 성공한 분이에요. 그런데
속에 들어있는 자아는 그 유아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포장하고 살고 사람들은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대단한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에 자기 안에 있는 자아는 멈춰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떤 사건과 상처에 의해서. 그래서 시편 71편을 우리가 보면서 늙은 나이에 신앙의 퇴색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깊어진 신뢰의 고백. 특별히 그 본문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71편 18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힘을 후대에게, 주의 능력을 장래에 올 사람에게까지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리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또 다음 한 해를 시작해야 될지 말씀 가운데서 답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 노인 이러면 지혜로운 자로 묘사를 합니다. 또 그들의 지혜를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흰 머리는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게 될 것이다. 이 백발이 그냥 나이 들어서 머리가 샜다 이 의미가 아니고 의로운 길을 쭉 가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씌우신 면류관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노인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 흰머리는 단순히 나이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 동안 쌓아온 신앙의 경륜, 그리고 그가 가진 믿음의 깊이, 기도의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노인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간구했는데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 내가 살 만큼 살고 가질 만큼 가지고 할 만큼 다 했는데 나는 이제 아쉬운 거 없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나이지만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것이 다윗이 노년에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간구요. 1절에서 3절에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시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기도는 항상 한결같고 똑같았습니다. 어릴 때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키십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도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신앙은 환경이 아니고 다윗이 위태롭고 어렵고 광야 다닐 때 기도하고 왕궁에 왔더니 편안하고 나태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조금도 허술함이 없도록 은혜 받고 인도 받으려고 했던 다윗의 중심의 고백, 다윗의 마지막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 뭡니까?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늙어서 오늘 가든 내일 가든 의미 없다 하지만 아니요, 나는 이런저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 붙들리기 원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니에요. 버려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올 수 있어요. 나는 평안하게 지냈는데 내 가정의 환경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노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기도는 사명에 대한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18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나를 버리지 마셔서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내가 후대에게 이 복음 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 나타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제발 버리지 마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마찬가지죠. 삶에서 흥망성쇠 다 경험해 보시고 좋은 거 좋지 않은 거 다 경험해 보시고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다 드셔보셨고 인생에 여한이 없지 않습니까? 뭐 이 나이까지 왔는데 이만큼 살았으면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명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내 자손들에게, 후대들에게 분명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지역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믿음으로 승리하셨다, 이 소식이 전달될 때까지 이 사명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뭐였냐?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붙들리기 원하고 내가 가진 이 복음, 지구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교회 오셨을 때도 어떤 장로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사업도 그냥 하는 만큼 하면 된대요.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과 지장 없다, 크게 힘든 문제도 없다. 그런 분의 소원이 뭘까요?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라면 소원이 딱 하나 있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마음이 아프고 뼈가 시립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할까?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시구나.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출석하시게 되고 그 자녀들이 같이 예배하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이게 노년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노인된 다윗의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그럴 겁니다. 진정한 노인이다, 진정한 백발이다 그러면 목사님, 사실 우리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근데 우리 후대들 생각해 보면 어떻게 적당하게 해주고 갑니까? 우리 아이들은 진짜를 붙잡아야 되는데, 참된 것을 우리 아이들이 찾고 갈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노인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인 다윗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노인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끝까지 싸웠을까요? 다윗은 여전히 전쟁 중이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사람들이요 나이 들어서 이제 힘이 없고 노쇠해지니까 이제 놀리기 시작합니다. 야, 나이 든 다윗 봐라, 젊을 때 쌩쌩하고 은혜 누리더니 저 나이 드니까 힘 빠지고 나중에 아들이 반역하고 가장 믿었던 신하가 배신하고 이런 일 당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힘 빠지면 별거 없네, 나이 들면 다 그래. 놀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던 그 자리에서 다윗은 20절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큰 어려움과 문제를 당했던 다윗, 우리가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고난이 응답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 노년의 고난은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진정한 적과의 싸움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전쟁이 무엇이냐? 칼의 전쟁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지막 기도와 마지막 전쟁은 영토 확장을 위한 게 아니고 더 재산을 가지고 더 부요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게 아니라 다윗의 마지막 전쟁은 이러한 위기와 상황, 고난 중에도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남기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다윗이 만났던 수많은 적들, 가장 강했던 적 누구죠? 골리앗. 그런데 그 골리앗보다 더 큰 적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흑암의 권세들, 악한 사단의 무리들. 어떤 사람이 무속 생활하다가 교회 왔어요. 무속인이니까 특별하겠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소리가 들린대요. 예배드리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으면 너만 괴로워. 믿지 마. 근데 복음이 흑암 권세를 이기잖아요.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못 이기잖아요. 이분이 아니야. 내가 복음을 듣고 보니까 예수가 생명이야. 예수가 능력이야. 나는 교회 갈 거야. 그랬더니 교회 딱 가서 앉으면 뭐라는지 아세요? 은혜 받지 마. 은혜 받지 마. 교회는 올 수 있어. 은혜는 받지 마. 뭐 상상인지 진짜 들리는지 저는 안 들어봤는데 그런데요. 은혜 받지 마. 아니야. 은혜 받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어. 이 말씀이 나와 내 자녀를 살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나는 믿어. 너 알잖아. 내가 신도 모시고 다 해봤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웠어.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나는 참 평안을 찾았어. 교회 다닐 거야. 은혜 받을 거야.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한마디 더 하는 거야. 그럼 너만 믿어. 그럼 너만 믿어. 절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얘기인지 그분이 나와서 직접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이게 신자의 마지막 싸움이에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도 마귀가 찾아와서 야, 배고프지? 40일 금식기도 했잖아. 그러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너도 배부를 것이고 너의 육신적인 욕구도 채울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까? 사단이 와서 교묘한 말로 육신적인 축복으로 그리스도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3번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셨다. 다른 존재에게 무릎 꿇거나 절할 수 없다. 예수님은 다 승리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은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무속 생활하다 오신 분 자꾸 시달려요. 집에 이런 일 벌어지고 저런 일 벌어진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당한 만큼 유익이라니까요. 당한 만큼 나는 교회로 갈 거잖아요. 문제 터지는 만큼 난 하나님께 매달릴 거잖아요. 결국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유지하려고 했던 그 믿음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갈 거잖아요. 마가복음 4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산을 들어서 옮길 것이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제가 이번에 갑자기 저기 해외 현장에 응급처치가 생겨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가서 전한 말씀의 본문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하면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착각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며. 사람들은요, 내가 믿음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거 지식이에요. 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내 삶의 자아고 내 능력이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주신 작은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이 복음이면 내가 살고 내 자녀 살 수 있다. 우리는 실패는 하지만, 실수는 하지만 우리에게 실패는 없다.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자녀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습니까? 그게 겨자씨 믿음이에요. 내가 오늘 교회 간다고 뭐 달라지겠어? 내가 오늘 말씀 듣는다고 뭐 좀 바뀌겠어? 살아오던 삶이 오래됐는데 나는 익숙한 대로 내가 살던 대로 또 살 건데 속지 말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이 처음에는 별 볼 일 없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지만 이게 심겨져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조금 지나면 풀보다 큰 것이요, 조금 더 지나면 가지가 나고 조금 더 지나면 무성한 숲으로 변하는 굳건한 나무가 되는 응답의 축복. 그래서 우리 금요일마다 지금 우리 후대 부서들이 나와서 믿음의 씨앗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기도하고 거기에 자양분이 담기고 어른들의 기도와 축복이 담겨지면 그게 어느 날 시간 지나서 열매 맺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손주 자녀들 있잖아요. 냅두지 말고 꼭 데리고 나오세요.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심어진다면. 저 미국을 흔들었던 전도자 무디 7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확인하게 됐어요. 7살 아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인하게 됐어요. 공부도 못하고 초등학교도 중퇴했고 여러 가지 열악한데 성령의 능력은 조금도 제한받지 않았어요. 우리 후대들은요, 더 큰 축복 누리겠죠. 성령의 역사와 자기 개발과 여러 가지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가고 많은 과정을 거치면 그 많은 현장, 영향력을 주고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단절입니다. 나만 믿고 끝나버리는 신앙, 우리 자녀들이 믿음과 기도의 가치를 모르는 신앙, 사단이 귀에 속삭이듯 너만 믿어, 너만 그냥 교회 다녀, 너는 좋잖아,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이것이 다윗의 싸움이었습니다. 노년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싸웠던 거, 하나님 나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 응답이 후대에게, 그렇게 해서 노인 다윗의 삶이 완성되었습니다. 신앙의 완성이 바로 믿음의 계승입니다. 자녀의 믿음 어떻게, 부모의 믿음, 그 사람의 믿음 어떻게 알아요? 좀 부끄러운데 그 자녀 보면 알아요. 제가 저희 자녀 보니까 처참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애들 예배 드리는 거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토요일 밤만 되면 와서 저보고 정신 차리라고 자꾸 얘기를 해줘요.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재미없어요. 심심해요. 저기 방송부에 제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둘째 아이를 저기 방송부 시다로 좀 써주십시오. 영 취미가 없어서 옛날에 주봇 이렇게 스테이플 찍는 거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했거든요. 몇 주 하더니 좀 재미없는지 너무 단순 노동이잖아요.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좀 복잡한 거. DJ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레버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거 좀 시켜주시고, 강하게 트레이닝 좀 시켜주셔서 필요해요. 아니 어떤 교회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카메라 잡는 교회도 있어요.
뭘 잘 찍으라고 잡을까요? 아니에요. 애들이 이런 저런 걸 헌신 봉사하면서 교회 일에 마음도 붙이고 사명도 가지고 그러면서 은혜도 받고 필요해요. 만들어 주려고요. 원하고 하겠다는 친구들 있으면 임명도 해주고 헌신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의 완성이 이루어지도록. 다윗은 성전도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전쟁도 완전히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했습니다. 신앙의 바통을 솔로몬에게 넘겼습니다. 역대상 28장, 29장에 보면 다윗이 넘긴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 속에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요. 기억하시고 수요 예배 때 말씀 놓치지 마시고 같이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윗의 유언이 무엇이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여호와를 알아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다윗의 신앙 고백.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의 유언이 무엇이었느냐? 재산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거 너 갖고 저거 너 가져라가 아니라 신앙을 나눠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노년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장성한 자녀가 됐는데 부모님 유산 필요 없습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완전 땡큐죠 뭐. 성공한 자녀들 아닙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남긴 것보다 제가 가진 게 더 큽니다 라고 해버리면 끝인 거죠.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뭐 부끄러운 인생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다윗이 남기려고 했던 건 재산 넘겨주고 소유권 넘겨주고 그게 아니라 신앙을 넘겨줬어요. 우리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넘겨주는 그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자세를 보십시오. 노년에 이렇게 딱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과거의 고난을 찬양으로 정리하고 미래 세대를 향해서 신앙을 남기고, 저와 여러분도 라이트온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고 가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가장 영광된 삶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남기고 가는 겁니다. 아직 많이 남았지만 제가 없어지더라도 이 교회는 팔아먹지 마시고 이 교회를 끝까지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고, 제 지금 소원이 뭐냐, 내가 은퇴하고도 이 교회 섬겼으면 좋겠다. 노욕이 아니라면 저도 어느 날 저 자리에 서서 은퇴 목사로 찬양대에 서서 찬양도 하고, 앞에 안내하시는 분들 저도 안내도 하고, 좀 안 그럴 것 같나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은퇴해서 교회에 성도들 모시러 가는 차량 봉사도 하고, 아이들 우리 교회 성교원에 나오는 날 제가 아침에 데리러 가기도 하고. 왜 못하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사는 건데요. 교회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앞으로도 수많은 고생, 무엇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교회를 남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가지고 은혜를 깊이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보면, 시편 71편은 늙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거 달라 저런 거 달라, 그런 신앙의 퇴색이 아닌 다윗의 신앙의 완성, 깊어진 신앙의 고백,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붙잡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좀 참고할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오늘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이 부분을 놓고 조금 기억할 게 뭐 있냐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것만 생각해요. 뭐가 있냐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성격이 있고 체질이 있어요. 조금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 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집안 대대로 좀 가난하게 살았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뭘 조심해야 되느냐? 돈만 보면 이상해져요, 사람이. 가난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작은 것 때문에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내가 좀 뭘 해가지고 만회해야지. 그동안에 손해본 거 요걸로 해가지고 내가 본전을 찾아야지. 좀 크게 벌어야지. 거의 대부분 이거는 다 실패해요. 꾸준히 내가 하면서 하는 일 하면서 그래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지. 요런 거 있거든요. 거의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좀 되더라도 크게 도움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 붙잡았는데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살아온 성격 때문에 문제와 갈등이 자꾸 생겨요.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걸리고 축복 받았는데 자꾸 걸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만 참고하면 돼요. 나는 너무 좀 성격이 막 조급하고 다급하구나. 그것만 참고하면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야가 좁잖아요. 멀리 보라고요. 길게 보라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증거가 나타나면 시간 지나면 우리가 알게 돼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완성이 주어지는, 오늘 생애 최고의 은혜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깊이 채워지는 축복의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애 동안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그 시간 주의 능력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라이트온 교회 성도들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믿음을 전달하는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다시 주께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꽃꽂이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자녀의 유아 세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성도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고, 또 교회의 간판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이 가정과 가문 드린 손길 위에 주의 빛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동기가 아니라 우리의 드림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다음 세대에까지 이 은혜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승리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날마다 펼쳐지는 은혜와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완성을 말씀의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